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가를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걸어오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그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과정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나의 삶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나를 발견하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잖아요. 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따라서 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랬거든요.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이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면서 시작돼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육체적인 조상은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그 위에 할아버지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이전에 영적으로 예수를 통하여 다시 태어난 자잖아요. 태어난 자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과 아브라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모델이에요. 모델. 나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나의 걸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아브라함의 여정을 봐서 나도 인도하는 걸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 성경을 이제 제가 창세기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 나중에는 이삭의 삶의 여정에 그대로 나오고 나중에 또 야곱의 삶의 여정에 그대로 나와요. 그거는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 결국은 나의 삶의 여정도 그들의 삶의 여정과 같이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복은 또 누구의 복이 돼요?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이 될 거다. 네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가정이 황폐한 가정이었는데 내가 그 가정에 들어감으로 그 가정이 복이 되어서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누구의 복이 되냐면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이런 권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건진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서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가를 나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나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했냐면 여기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능력으로는 소망이 끊은 지자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으니까 소망이 끊어진 자야. 이게 바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네가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줄 것이라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믿어지나요?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 믿어지나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도 깜깜하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뭐냐면 그 바램과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랬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아닌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바램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에이 이 말씀이 뭐 어떻게 믿어? 요즘 현실에 이 말씀이 가당치나 해? 이게 믿어져? 이러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에이 이게 어떻게 믿어져? 앞뒤가 안 맞잖아. 이 말을 하나님은 들으셔요. 하나님 제 수준으로는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선포를 할 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고백을 들어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전부 다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걸어가고 우리의 행동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못 살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걸어가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고 싶어요라고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 이게 믿어져? 안 믿어져? 이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네 믿음대로 된다 했거든요. 그래? 그럼 네가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도무지 내 수준으로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의 선물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도무지 바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믿고 바랄수록 믿음을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열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말하는 대로 나의 생각대로. 그럼 저는요 어린 시절에 부산에서 살았잖아요. 제 고향이 부산이에요. 근데 서울을 조금 동경을 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전학 온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근데 우리는 얼굴이 밖에서 막 놀고 하니까 까마짭짭한데 그 아이는 얼굴이 뽀얀한 거야. 그래서 쟤는 얼굴이 왜 저리 뽀얀할까?
서울 살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마음에 얼굴 뽀얀하고 싶죠? 이쁘고 싶잖아. 요즘 애들은 미리 뽀얀해지라고 다 바르잖아요. 이렇게 바른데. 근데 뽀얀하니까 서울 살면 얼굴이 뽀얀해지나? 서울을 동경을 했어요. 그냥 어린 마음에 서울에서 내가 살 거다 안 살 거다 계획도 생각도 하나도 없는 거죠. 초등학교 때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 저는 어디에 있겠어요? 서울에 있겠다니까요. 이게요, 믿음의 바람에 생각과 말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말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무지 말씀이 안 믿어진다. 이 말씀이 안 믿어져. 큐티가 도저히 안 돼. 이거 아니에요. 나 말씀이 믿어졌으면 좋겠어. 나도 큐티 잘하고 싶어요. 그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은 들으셔요. 얼마나 놀라운 줄 몰라요. 그것이 경험이 되어야지. 그것이 하나님,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이 기도 제목 적으라는 게 나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시험 잘 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적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한테 그냥 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시험 잘 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가야죠. 찾아서.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거죠. 그냥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오늘 창세기 11장 말미에 보면 아브람과 나홀과 데라가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셈의 후예들이에요. 셈의 후예들이 어디에 사냐? 유브라데 강 건너편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 여기서 뭐였냐면 셈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후손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셈의 후예들을, 가인의 후예와 셈의 후예들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였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아브람도 그 아버지 데라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레아와 라헬을 얻어서 자녀도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훔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있어요. 뭐였어요? 드라빔이라는 수호신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가정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니까. 이게 데라가 우상을 팔아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아브라함도 그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란 거예요. 엄마가 우상을 섬기니까 자녀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뭔 줄도 모르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 대해서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계획하시고 구원하실까는 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가면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또 11장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한번 더 해야 되겠네요. 갈대아 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이 있어요. 뭐가 뭐냐면 이들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이들이 어디로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하시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으로 간다고 다 보따리 싸고 짐을 가지고 옮겼어요. 근데 가는 중에 어디에 머물렀다? 하란에 머물렀다. 하나님이 1차, 나는 아직 하나님도 몰라, 뭐도 몰라, 믿음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너 바벨론에 있지 마, 갈대아 우르에 있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 그래서 그게 뭔 줄도 모르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다 옮겨서 가다가 어디에 머물냐면 하란에 머문다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하나님이 한번 콜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다? 하란에 있다. 하란에서 몇 살까지 있어요? 75세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번창된 도시예요. 하란은 말 그대로 교차로거든. 교차로, 국제 무역의 교차로, 도시가 발달된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가려 보니까 엄청 화려하고 좋은 도시가 있네. 우리도 지금 그 주택을 구할 때 사람들이 상급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집을 살 때 상급지로 가라, 이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더 발전되고 더 돈이 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이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갈 사람들이 더 좋은 곳, 화려한 곳 하란을 온 거예요.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하란에 머물러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 보니까 엄청 좋은 곳이 있네. 이 좋은 곳 하란에다가 머물러 버린 거예요. 왜? 갈대아 우르에서의 달콤함을 내려놓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도 세상의 힘의 달콤함을, 우상을 섬기면서 오는 편안함을 우리는 못 내려놔요. 내 힘으로 그게 내려놔지지가 않아요. 훨씬 좋은 곳, 훨씬 잘 사는 곳으로 가고 싶지 낙후된 곳에서 있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예요. 도저히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갈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켰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 그냥 와지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교회에 오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현실이 얼마나 부족하고 볼품 없었는 줄 아세요? 그랬잖아요. 자식 없죠? 자식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랬죠.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없다, 그 당시는 저주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 하란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인데 하란이 아브라함의 형입니다. 이게 먼저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 많이 있죠, 그죠? 근데 그 형 하란이 죽어버렸어요. 생명으로부터 단절됐다, 그 말이에요. 생명으로부터 단절. 이게 복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란에서 또 누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상 섬기는 이 영향력에서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을 단절시켜야 되잖아. 거기서 불러내야 돼, 끄집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하는 거야.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창세기 이제 12장 1절을 딱 넣어놓으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잖아요.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이렇게 합니다. 너 지금 거기서 떠나, 그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하란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안 간다니까.
그냥 내 생각에 여기가 더 좋사온 척하고 여기서 그냥 주저앉는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들어가고 가나안을 점령할 때,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라 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엄청 좋은 평지 광야가 있어. 요단 동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므낫세 반 지파하고 두 지파가 우리는 여기가 좋사온적 여기 있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들의 모습. 그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다가 중간에 멋진 곳이 있으니까 그냥 하란에 머물러 버렸다니까요. 하란에 머물러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1차 경고를 합니다. 너 거기서 나와. 너 거기 본토 아비 친척집에서 나와. 이 경고를 어떻게 듣냐면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통해서 바짝 정신 차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은 미리 장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실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여 교회는 나왔는데 교회에서 뭐 하냐면 세상적인 그 달콤함, 세상적인 그 아주 나를 기쁘게 해주 그거 못 내려놔. 중간에 주저앉아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환경에서 아브라함은 형 하란도 죽게 하지만은 아버지 데라도 죽게 버려요. 우리 삶 속에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단절시켜 버리는 거 있잖아요. 뺏어 가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뭐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오늘 우리 믿음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계속해서 애굽의 달콤함, 세상의 좋은 것 이것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이것을 어떻게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단절시켜 버리는 철저하게.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사람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생각지도 못한 일이 우리는 막 생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불평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끄신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타락한 도시 하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데라의 죽음으로 빨딱 일어나서 떠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게을름, 영적 게을름,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른지 몰라요. 말씀 읽으라는데 죽으라도 안 읽어. 게을름, 영적 게을름이에요. 밥 먹으라는데 엄마가 밥을 맛있게 만들어 놔놓고 상을 차려놨는데 애가 밥을 깨작깨작 먹어. 그러고 밥을 입에다 머물고 안 씹어.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음식 맛있게 만들어 놨는데 안 먹고 깨작깨작.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 게을름. 말씀 안 읽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내 생각대로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가시와 인간 막대기와 채찍으로 그냥 때려버려요. 우리 애들 그렇잖아요. 밥 안 먹고 깨작깨작하면 너 밥 먹지 마 하고 밥을 탁 한번 뺏어 봐보세요. 그 아이들 어떻게 하는가? 지가 밥 안 먹고 깨작깨작 해놔놓고 엄마가 밥 먹지 말고 밥을 탁 뺐으면요, 뭐야? 울어요. 막 짜증내요. 내가 지금 안 먹어 놔놓고.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인생 막대기로 딱 치는 거예요. 이게 순간 맞을 때는 아픈데 나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삶의 여정에서 이 여정들이 여러분 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오늘날 교회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창세기 12장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이 뒤에 거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다음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거쳐가는 세 군데의 지역이에요. 가나안 이제 정신 바짝 한번 가라에서 가나안으로 오려고 하다가 하나에 머물러서 있다가 거기에서 아버지도 죽고 막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아브라함이 거치는 과정이 세겜하고 베델과 아이 사이하고 그 다음에 남방 이게 어디라면 헤브론입니다. 그 세 군데를 아브라함이 거칩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이 세 군데를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를 하나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우리가 무슨 뜻인가 아세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죠?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에요. 나중에 야곱도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잖아요.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아이라는 말은 뭘까? 아이란 말은 항폐함, 폐허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세겜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가면 베델과 아이 사이를 거치고 그 다음에는 헤브론이라는 남방으로 가게 되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으로 가면서도 우리의 중심 안에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여기와 아이 항폐됐다, 세상 부패됐다. 이 세상과 우리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이 은혜 속에서 있냐면 한편으로는 황폐하고 불만족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면서도 우리들의 걸음이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교회를 나오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나는 어디를 통과하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쩔 때는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이 갈망한 이것이 있냐면 어쩔 때는 세상 방법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삶의 항폐 때문에 견디기 어려워서 쓰러지고 넘어진다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내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마음,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싶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황폐하고 부패되어 있는 세상에 서 있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집에 서 있고 싶어요?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고 싶어요? 하나님의 집 베델에 있고 싶잖아요. 세상에 부패하고 불만스럽고 세상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그런 허덕이는 삶 속보다 하나님 집에 내가 서고 싶잖아요.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 삶의 모습에 합당한 삶으로 살고 싶잖아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 내가
비록 환경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가난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기를 원해요. 근데 나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중이야. 그 과정에서 나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나는 저울질하며 어쩔 때는 우리 친구들 내가 이야기하면 어쩔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안 계시는 것 같고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세상 속으로 막 강팍한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냐? 하나님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나도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 허덕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혹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넘어지셨습니까?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내가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켰어요. 그 일으키시는 걸음 속에서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에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